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첫 곡으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부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네 주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20년도의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쳤고 그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솔직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새해가 밝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서 가장 소망할 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에도 그 어떠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 버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행동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려온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하나를 택한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월간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키가 한층 더 자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요 언컨택트의 시대다, 또 줄여서 언컨택트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언택트의 시대라고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절된 시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화두가 어떻게 다시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대화의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도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교회 우리 지체들과 이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낯섦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실물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서로의 감정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는 현장 예배 안에서 부어졌던 그 은혜의 열기, 또 찬양의 열기를 막 공유하려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이런 시대와 또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요.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마음, 2000년 전부터 주님은 항상 저희들 바라보시면서 계속 아파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걸어갈 때 이 아픔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엔 하나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본질적인 차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상황에 맞게 또 그때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미 펼쳐진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있어요. 세상이 바로 온라인 비대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저와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바로 온라인 이 공간인데 정말 미지의 땅인데요. 저도 이곳에서 어떠한 중요한 요구들을 이전에는 막 이루기 위해서 막 사용했던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또 정보 어떤 거,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다운받으려고 가끔씩 이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이게 주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곰곰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도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이게 없으면요, 그 온라인 세계가 제공하는 그 무수한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막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럴 때 어떻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한 혜택들과 또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빨리빨리 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잘 접속되지 않으면은 소통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뤄낼 수 없는 것들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접속돼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언택트에 코로나의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잘 연결돼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거의 80~90%의 문제들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지 못하는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시기를 추천하는 마음에 이러한 제목으로 첫 해 말씀의 포문을 열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 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주께 로그인하라. 이게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인 동시에 2021년도 우리 청년교회 표어가 될 것인데요. 또 우리 작년에 우리 회장했던 올해 또 총무를 하는 우리 또 서현 자매가 포스터를 또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요. 나중에 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마치 온라인 세상 속에 접촉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꼭 필요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이 충실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무엇이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두텁게 쌓여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조차도 너를 해칠 수 없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한 세상사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길을 낸다라는 것이죠. 길을. 마치 우리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정글 속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막 풀밖에 없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정글칼 하나를 들고서요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칼로 몇 번 치면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말씀은요 복잡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계속 차곡차곡 쌓여질 때요, 마치 날실과 시실처럼 그것이 이렇게 옷감을 짤 때 이렇게 배틀에서 짜여질 때요, 아주 촘촘하게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할 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앞이 깜깜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할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또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처럼 어려운 길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는 그런 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형수가 이렇게 얼굴에 그 보자기 같은 거를 씌우고서요, 단두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교수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은 결코 즐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영적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두운 밤이냐? 불투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아도 그래요. 코로나 빵 터졌는데 이게 갑자기 왜 터졌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다 얘기가 다릅니다. 왜 내 앞에 이 일이 생겼는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솔직히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알 수도 없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도 어떤 길을 알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기보다는요, 그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바로 빛이죠, 빛.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과 등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잘 만들어 놓은 지식의 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등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직감을 가지고서 사물을 막 분별하는 어떤 직감력이 있어요. 직감의 등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잘 캐치하는 정보의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진정한 등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 마치 우리가 성냥불을 딱 이렇게 케이크 할 때 키면은 한 2-3초 있다가 뜨거워서 이렇게 꺼지잖아요. 마치 그렇게 환하게 잠깐 피었다가 꺼지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인생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의 밤을 비추기에는 아주 역부족이고 진정한 등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등불의 그 심지가 바로 나라는 곳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교만의 그 심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심지에서 빨아올리는 그 기름으로는요, 내 인생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등불을 우리는 찾아야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등불은요, 바로 말씀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2대째 왕으로서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험과 경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의 간곡한 지혜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굴곡지고 험난하고 모험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들려주고 싶었던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모든 인생의 풍랑과 시련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그의 아주 절절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서 들판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양똥을 치우면서 그렇게 기타나 치면서 살았던 우리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인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큰 역경을 치렀어야 했을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밝힐 만한 등불이 없다라고 그가 말하고, 또 그러므로 너희가 등불을 밝히려면, 기왕에 너희 인생의 등불을 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붕악한 나라 우리가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미국도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보면요, 돌로 만들어진 이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써져 있는 글귀가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때 그 미국조차도 그 미국의 조상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땅은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정말 캄캄했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그들이 오자마자 첫 해 흉년을 맞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오자마자 비참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에서 반 이상이 굶어 죽고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엄청나죠. 기가 막힌 이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찾아야만 했는데 그들이 찾다 찾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등불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 위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자유와 평등과 근면이라는 미국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정신과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사상을 통해서 어둡고 깜깜했던 그 미지의 대륙이요, 차츰차츰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땅, 풍요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이 등불 하나 제대로 그들이 들었더니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적 고난 앞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들 앞에 여전히 이 말씀은 등불이 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모든 고난을 그분과 함께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접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돼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때때로
저도 결혼하고 지금 8, 9년째 우리 아내와 살고 있지만 그냥 살면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것들을 자꾸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이 배가 되고요. 서로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 항상 꽂혀져 있는 어떤 그 성경책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삶에 소망을 주고 뭔가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내 생명의 원천으로 늘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것으로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와 내가 처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청년들이요, 연애를 하거나 또 친한 친구가 있을 때는요,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수다만 떨어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을 때, 정말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는 것처럼,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요, 이 말씀의 바닷속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뛰어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바닷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뛰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애가 막 뜨거워지면요, 밤 12시에 또 2시에 사랑하는 여인이 연락 오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택배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 택배가 딱 오면은요, 띵동 오면은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말씀 안에는요, 이 택배보다 더 깊은 소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장지가 이렇게 올드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정말로 깊은 소식들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98절에서 10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99절에 보니까요, 명철함이 더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 명철이 insight라고 되어 있는데요, insight는 뭐죠? 통찰력이죠. 주의 계명, 즉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에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통찰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속을 보는 능력입니다. 속을.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능력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겉모습만을 보고 겉모습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요, 여러분들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면요, 잠깐 있다 끝나는 인생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인생은요, 영혼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씀 묵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 대표 가수 많이 있겠지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바운스 유명한 히트곡을 냈는데요. 음악의 대가죠, 대가. 근데 이 사람이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직장, 집, 스튜디오. 식당에 가끔 가기도 하는데 맨날 가는 식당만 간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온통 머릿속에 음악만 묵상하고 있는데 음악만으로도 내 머리는 충분히 복잡하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남다르죠.
그래서 음악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요, 숨만 쉬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음악 하나로 35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간다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내공이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런 묵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수들 보면 10년만 가수 활동해도요, 아주 장수 가수라고 하잖아요. 10년이 뭐예요? 1년만 있다가 막 없어지는 그런 가수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35년에서 40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건요, 그 안에 이 음악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과 같은 묵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들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조용히 막 이렇게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의 한계, 원수 그리고 스승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의 전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요. 세상 가운데 마귀들의 패턴이 있어요. 거짓의 영인데요, 자꾸 거짓말로 우리들의 약점을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막 거기서 무너지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원수는요, 이렇게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것들로 그 사람을 너무나 잘 넘어뜨린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긴 사람은요, 이 원수의 공격이 훤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 묵상으로 총기가 생겨서요, 원수의 지혜를 또 뛰어넘는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버팀이라는 뜻이에요. 버팀.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 승리는요, 우리가 막 치고받고 나와서 싸우는 승리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승리는요, 버티는 거. 어떠한 공격이 오고 내가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좋은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데, 그것들을 버티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묵상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성경에 보니까 오늘 스승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모든 총화예요. 저도 대학원 생활을 했지만 대학원 막 교수님들 보면요, 지식으로 내가 아무리 평생 동안 공부해도 저분들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한 스승들의 지식,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그 스승들의 지식을 뛰어넘게 해준대요. 뭐가요? 말씀 묵상으로부터 오는 그 통찰력들이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지식과 어떤 그런 부분의 한계를 맞게 되면요,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끝났어. 이게 내 한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더 이상 답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엘리압이라는 형을 만나요, 다윗이. 근데 형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여기 구경 왔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싸우러 나가는 동생한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다윗이 분노해서 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버텼어요. 갔는데 또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면서 얘기합니다. 너 못 이긴다. 그러면서 연구를 했나 봐,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절대 이길 수 없어. 너 안 된다. 아니, 자기 대신 싸우러 나가는 다윗한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싸움에 또 나갔더니요, 골리앗이 야, 막대기 들고 나왔냐? 내가 개냐? 하면서 이제 너 안 돼, 나한테 하면서 이야기하죠. 다 안 되는데 다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하죠. 이거 우리의 상황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찰과 칼과 방패로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힘을 가졌던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묵상은 경험을 뛰어넘게 만든다. 오늘 성경 보니까 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인은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노인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해봤던 일들, 나 그거 해봤어 했더니 안 돼. 막 역시 공부해봤는데 또 안 돼. 막 이렇게 그렇게 경험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베드로가 밤이 늦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던졌겠어요? 밤새도록. 경험이죠, 경험.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다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다 해봤습니다. 제 경험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않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그물을 던집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배가 넘치는 그런 기적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을 이겨내는 그 통찰력이 힘이잖아요. 통찰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1편 10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할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가 원수를 뛰어넘고 내 앞에 놓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경험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주님 앞에 로그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그 펼쳐 나가시는 온라인 세상 그 이상의 정말로 주님의 영적 세계, 그런 풍성한 세계, 우리 내면과 삶을 채우는 그 세계를 꼭 누리시는 우리 청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교회 새해 첫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이 언택트의 시대에도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까지 임원을 맡은 박영목입니다. 저는 21년 이후로는 이제 임원을 내려놓고 이제 청년분의 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진솔 청년입니다. 제가 4년간의 임원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청년부 임원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년부의 한 일원으로서 월강 청년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청년부 임원입니다. 저희 4명의 하늘이까지 포함해서 총 5명에서 2021년 임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회장이 된 김종현입니다.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총무 이서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사드리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1년도 회계를 맡은 이초연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올해부터 청년부 임원에 들어온 이기찬입니다. 형 누나들 따라서 임원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도 임원을 맡게 된 김하늘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인사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꼭 언젠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부에 새로 오게 된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청년부에 새로 올라와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오게 된 박진우라고 합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 설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오게 된 윤은아입니다. 그동안 얼굴 알고 지낸 분들도 계시고 처음 얼굴을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얼굴도 잘 못 보고 진급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